일하는 일꾼들에게 또 참 모든 섬김의 영역 가운데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여가 시간.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가치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물론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 직장에서 일하셔야 되고, 또 직장 끝나면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을 섬기시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영역들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셔서 내 인생을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10개여도 참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 대학원 생활을 이제 할 때 같이 옆에 있는 대학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함께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참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뭐가 더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잠을 줄여. 그래서 잠을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이러면서 대학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간에 대한 많은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시간과 정성 없이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인생을 이루는 요소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떤 것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에,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되고 익힌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얼마만큼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권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돈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돈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은혜로운 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안정된 노후,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도 필요하겠죠.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 문제, 또 건강, 40대 중반 이후로 쭉 넘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이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성인병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약을 이제 조금씩 먹어야 되고 그런 이제 시대가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직장인들, 우리 20대 청년들 일보다 여가 생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또 많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가 생활이에요. 돈 많이 줘도 필요 없어. 난 이 정도 돈만 벌고 회사 사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 정도 일하고 내 생활, 내 시간을 좀 누리고 싶어. 봐보십시오. 방금 나열해드린 이 여러 가지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나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때는 직장 생활할 때 라떼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직원들을 관리를 해보면 그래 마음대로 휴가 써요. 직장이 어쨌든 직장의 사정이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쓸 휴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찾아 먹습니다. 너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다른 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아니래요. 그래서 한 열흘, 일주일, 토요일 주말, 앞에 주말, 뒤에 주말 해가지고 한 열흘씩 해서 해외여행 다녀옵니다. 그러면 그가 담당했던 이제 환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치료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는 치료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를 생각해서 좀 일정을 좀 짧게 잡을 수 없겠니? 안 돼요. 그만큼 내가 즐거워야 되고 직장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나의 행복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 돈, 사회적인 지위, 명예, 건강, 취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이 회사는 NOL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여행을 위해서 항공, 숙소, 교통, 뭐 어떤 활동들, 또 일상의 생기를 더하는 공연, 뭐 전시, 또 삶의 모든 즐거움을 책임지는 어떤 뭐 대한민국의 어떤 뭐 여행이나 여가, 문화 종합 플랫폼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여기 NOL 노래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고객의 삶이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이라는 트렌드 2025년 여가 트렌드를 블룸이라고 이분들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탐험하다. 그 다음에 로컬과 여행객의 경계를 허물다. 나만의 취향이 담긴 여가를 즐기다. 또 자기 각자의 방식으로 힐링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맞춰줍니다. 또 편리한 방법으로 부담 없는 여행. 그냥 여행이 아니라 아주 편리하고 아주 호화스러운 바캉스가 아니라 호캉스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일본의 소도시 등이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항공권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약 300% 넘게 250% 넘게 이렇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에서도 취미 중심의 여가와 공연예술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또 개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파크 투어라고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취미에 특화된 어떤 부분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예약 고객 수를 살펴본 결과 그 전년 대비 200%가 넘게 급증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행, 나의 행복, 사람들의 행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우리 학교 현장도 보면 학교의 규율과 규칙, 또 친구들이 불편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가르치면 가르쳐준 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눈치를 보고 삽니다. 학생에게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학부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 애한테 야라고 했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학교가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왜일까요? 내신이 있으니까. 학교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신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갑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생들이 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 가족 중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혼삼겹살, 혼자 삼겹살 먹는 곳입니다. 맛있을까요? 혼밥 식당 많이 생겼죠. 가면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자,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도 돼 있고 와이파이 다 되죠. 혼자 먹으면서 문화가 그래요. 혼자 여행하는 쪽. 최근에 이런 혼자 해외여행 다니다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많이 실족사하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늘어나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세상에서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고스란히 이 문화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기혼들까지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고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더라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 나의 기호를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의 문화가 고스란히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보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면 나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또 교회보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는, 그리고 시간을 교회에 쓰는 것보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혼자 좋아하는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 시간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 여가라는 어떻게 보면 나물 여자 틈 가자 이런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떤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외에 이런 시간들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또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물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현 세대, 특히 MZ세대, 또 A세대가 뭐냐면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Y세대 1981년부터 1996년생, G세대 1997년부터 2012년생. 특히 MZ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현재지향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 좋으면 된 거예요. 미래, 나중은 뭐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즐거우면 좋다 이겁니다. 알파 세대, 규정 지을 수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디지털 세대고 메타버스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대가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내가 아니에요. 어떤 게임이나 어떤 SNS나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아바타를 만들어요. 아바타를 이용해서 또 사회 경제적 문화동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허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선물, 우리가 보통 생일 축하해 하면 뭐 선물 주죠. 졸업 축하해 하고 선물 주죠. 요즘은 그 알파 세대는 그렇지 않는다고 해요. 카카오톡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이제 쿠폰을 보내줍니다. 이런 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버스킹 나가서 우리 이제 어떤 이제 학생들이 왔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성조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성조 형제 저희 아이들 좀 전화번호라도 좀 물어보고 해서 꾸준히 연락해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보이는데 그랬더니 성조 형제가 딱 웃으면서 형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요즘 세대는 인스타로 마팔을 해요. 마팔이 뭐냐면 팔로워 하는 거예요. 그 인스타를 팔로워하면 내가 구독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친구 맺는 것처럼 그 팔로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올리게 되면 나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물어보면 실례라고 하네요.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 문화가 알파 세대 문화가 틱톡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 성인들도 지금 이미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 OTT 같은 넷플릭스. OTT가 뭐냐면 이게 돈을 주고 이 넷플릭스라는 것에 월 구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제공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뭐 서바이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TV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 몽땅 몰아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에서 내가 선택해서 시리즈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즉각적인 재미와 몰입은 있어요. 재밌죠.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만족시켜 줍니다. 하지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다 보면 대인 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강아지, 고양이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대인관계를 아예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대인관계 하지 않고 넷플릭스나 이런 OTT 이런 다양한 이런 문화들,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들 하고 소통은 동물들하고 하고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성도님들도 참 아실 것입니다. 또 현 세대의 세상적 여가 문화가 두 번째가 소비 중심의 여가입니다. SNS나 인스타와 같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를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컨텐츠도 없이 올릴 수 있을까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맛집 탐방합니다. 카페 탐방하고요. 때로는 명품을 구입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굉장히 자기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맛집을, 정말 유명한 맛집, 유명한 음식들을 엄청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 그리고 핫플레이스, 국내나 해외 핫플레이스 방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캉스 하고, 나 이런 곳 갔다 왔어.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래서 1년 딱 일하고 퇴직금 딱 받고 좀 모아놨던 거하고 합쳐가지고 1,000만 원 들여서 유럽 여행 갑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에 있던 제 아래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소비 중심의 여가가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미래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좋은 거예요. 현재가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 합리적인 소비를 계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주와 복음 위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까워요. 왜?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 같고, 그래야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만족은 짧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이 여행에 대한 만족이 쭉 길게 여운이 남습니까? 다녀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그리고 통장의 잔고는 확 줄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은, 또 물질이 허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러면 잠시 일상을 잠깐 떠나서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보물이 아니라 소비 중심의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내 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 세대의 세상적 여가 문화, 세 번째, 문화와 예술을 향유합니다. 혹시 콘서트 가보셨습니까? 특히 싸이죠, 싸이. 싸이 흠뻑 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표가 나오는데 21만 원 한번 가는데 19만 원, 뭐 이렇게 한 2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잘. 강남 스타일로 유명하죠. 그런데 싸이의 아내가, 싸이가 2006년에 유혜연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유재열 씨입니다. 유재열 씨.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이분 유재열 씨가 어떤 분이냐면 1966년도에 경기도 과천 청계산 부근에 19살인가 18살인가 그때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재림예수다, 보혜사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1969년에 유재열 씨가 이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을 건립하고 3년 뒤에 이만희 씨가 거기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유재열 씨로부터 배웁니다. 이단도 배워서 합니다.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유재열 씨가 했던 그 비슷한 논리를 그대로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예수가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재림예수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책에 보면 그 안에서 보는 경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싸이의 장인이 바로 이 유재열 씨입니다. 그리고 K-팝 공연들, 또 요즘 EDM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댄스 파티라고 합니다. 이 전자음악이 엄청나게 막 틀면서 거기에서 댄스 파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람, 이제 국내 스포츠 관람은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트넘 EPL 경기 관람권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저렴한 거는 22만 원 정도 하고요. 또 하프라인 근처에 있는 굉장히 모든 좌우를 열심히 잘 볼 수 있죠. 자세하게. 그래서 하프라인 1층 하프라인의 1, 2열 프리미엄 좌석 거기는 약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여행 상품으로 내겁니다. 그래서 유럽, 영국을 가는데 EPL 관람 패키지 해가지고 수백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다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교양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훼손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의 여가생활 문화를 살펴보면 소비 중심의 문화가 많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과소비하고 또 사치하고 과도한 여행과 취미생활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대인과의, 또 공동체와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혼자 즐기는 오락, 혼자 즐기는 콘텐츠에 자기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공부 같은 경우나 어떤 건설적인 부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 시간이 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즉각적 쾌락 추구, 게임이나 SNS, 술자리, 유흥, 또 클럽 다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나 또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영적 무관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마저 내가 쉬는 날로 여겨서 예배와 말씀 듣는 것까지 소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중요하죠. 그러면 말씀 듣는 건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것도 예배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7절에 안식구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날 공식적으로 예배가 정착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다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 맞도록 강론했던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침례와 참 주의 만찬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간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우리 서로가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베리아 불꽃에서 책을 잠깐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도 성도님들 잘 아시죠? 불의 전차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예요. 1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그런데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 100m 육상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는 평생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100m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기 일자가 주일인 거예요. 이분은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100m 대신 평일날 있는 400m 달리기에 나갑니다. 제가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100m 달리는 근육과 400m 달리는 근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근육 형태에 따라서 단거리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는 훈련 방법이 있고요. 단거리가 아니라 중장거리 근육을 훈련시켜준 근육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단거리는 단거리에 특화된 근육이 딱 한 타입이 있고요. 중장거리는 단거리 근육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이 근육을 같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400m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금메달을, 자기의 꿈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400m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47.6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볼 때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훈련량이 다르고 훈련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1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릭 리델은 자기 금메달 따고 앞으로 계속 이제 미래가 창창하겠잖아요. 보장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에릭 리델이 100m를 포기하게 되고 또 자기의 삶을 보장되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마음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셔서 그가 400m에 참가하도록 하셨고 거기서 금메달,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가와 취미, 세상의 즐거운 입신양명 때문에 하나님을 양보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닥치는 대부분의 것들은 A 아니면 B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고요. 성령님 아니면 육체의 정욕이고요. 주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성경은 A 아니면 B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갈 거냐, 어느 것에 내 시간과 물질, 내 마음을 드릴 거냐, 이것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분들의 시간을 보내고 살았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거기에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을은 어딜까요? 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았던 베다니. 거기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발치에 함께 가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잡히시기 전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잔치해주고 영접해주는 그곳에 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식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거기서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따랐던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조금 멀리 대라고 하시고 무덤값이 약간 떨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자연과 호숫가로 가셔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면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섬전도를 의료선교를 가면 물론 다녀오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오가는 길에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또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참 즐거운 교제를 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쉼이 아닌가. 내가 그런 참된 쉼을 누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신방전도를 가면서 2달에 한 번씩 각 지역 교회들 요청하는 곳에 갑니다. 그럼 지역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교회가 없는 그 섬 같은 데 복일도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가는 길에 저는 여행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주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그곳에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쉼을 누리시고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참 또 많은 제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피곤하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아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축복하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도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죄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참 세리와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주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더불어 함께 식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아이들과 제자들과 교제하고 또 자연 속에서 기도하시고 쉼,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또 욥바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 도르가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르가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선행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선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려면, 섬기려면 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많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세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가 문화생활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극장, 원형경기장 이런 곳에서 많은 공연들을 보고 격투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데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섬기는 일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들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음식 준비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음식을 해야 될지 기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홀로 남편하고 함께 섬기면 좋겠죠. 그런데 홀로 섬기시면서 또 일하시고 어렵게 버신 물질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헌신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장을 보고 날씨가 좋던 좋지 않던 장을 봐야 됩니다. 차가 없는 자매님들은 참 힘드시겠죠. 남편이 없으면 무거운 거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장을 보고 또 전처리를, 음식하기 전에 전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조리를 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노하우가 충분하신 훌륭하신 자매님들은 대충 짚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돼요. 눈대중으로 보고 휙휙휙 뿌리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자매님들은 이제 유튜브 보죠.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큰 한 스푼, 작은 2스푼 이렇게 해서 맛보고 계속 하죠. 전처리 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립니까? 아닙니다. 제가 도와줘 봤어요. 양파, 대파 썰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오리고기를, 성도님들이 오리고기를 드시게 하고 싶은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리 목
목 부분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몇 시간 동안 그걸 다 먹을 수 있도록 벗기고 이렇게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매 애찬을 도와주면서 자매님들 그냥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우리 먹을 때는 간단히 먹죠. 5분 10분이면 다 먹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데에는 3-4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한나절, 어떤 일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섬김도 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해야 되는 섬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제도 학생부에서 놀토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자기 시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학생부 교사들이 금, 토 1박 2일로 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집에 가서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을 것이고 그대로 편안한 꿀잠을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놀토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섬기는데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놀토하고 놀기만 합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놀토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고하시는 형제님들, 말씀 준비하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바쁜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고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책을 사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 있어서 섬김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분이 어른입니다.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세상에 팽배해 있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닌 관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관계와 교제 중심의 삶에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여가 활동을 했습니다. 또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여가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1월 달에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선교 여행을 동북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형제님이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찬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선교여행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선교여행은 다 열려 있습니다.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자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10시에, 매일 저녁 10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떤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했더니 쉽대요. 그래서 아니요, 어려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쉬워 보이죠. 다른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쉬워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식사 섬김을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구도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섬기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저희가 10월 9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버스킹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버스킹 할 때도 또 찬양팀 찬양할 때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5분, 10분 잠깐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또 찬양 버스킹 같은 경우 수양회 때 찬양팀 많은 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다 섬김과 헌신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게 될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주셨어요. 은사도 다르게 주셨고 재능도 다르게 주셨고 능력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도 재산도 다르게 주셨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정을 살피고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 앞으로 남는 시간을 표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 우리의 여가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 36절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이 이렇게 밑으로 추렁추렁 길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옷은. 그러면 허리를 띠를 띠라는 게 무엇입니까? 딱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딱 걷어붙이고 일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부르시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허리를 띠에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인이 오시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등불을 켜고 앉아 있어라. 등불을 켜고 누워 있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여기 오실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때로는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주일에 빠져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기서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대요. 지난번에 이선진 장제님이 이제 수요일 말씀에서 이게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21장에도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온갖 보석들이 막 되어 있고 그런데 천국에서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천국의 개념이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대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띠를 띠신대요. 우리가 띠를 띠고 준비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띠를 띠신대요. 그리고 우리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우리들을 이제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무릎 앞에 와서 수종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 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전국 장로 수양회에서 주제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뭐냐면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 그래서 김종만 형제님과 이현웅 형제님 두 분이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김종만 형제님은 주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현웅 형제님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전국의 장로 형제님들과 또 때로는 아내 되신 자매님들, 또 먼저 남편을 먼저 보내신 장로 형제님의 아내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분들이 말씀에 잘 창념하게 되며, 그리고 가서 각자 지역교회 가서 그런 말씀들도 전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도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런 부분에 들여야 되지 않는가. 참된 쉼과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그 일에 함께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참된 쉼과 즐거움이며 행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나와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우리 편에서 순종해야 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거절할 수 없게 부르셔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